우루크 신전 그 폐허 속에서 나보니더스 왕의 실린더를 발견함으로써 그 안에 기록된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그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본문은 실존했던 이 왕의 예를 들어 하나님을 경시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 그들의 멸망을 경고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는 이교도적인 사상이 만연하여 반하나님적인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국가 전체에 팽배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그 큰 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정확한 꿈 해석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킴으로써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개인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나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사건 등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유일한 신, 곧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확실하고도 계시적인 사건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 벨사살이 등장하면서부터 다시 반하나님적인 분위기가 궁중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으로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회벽에 글씨를 써서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며 다시금 확인을 하십니다. 특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하는지 그들의 각기 다른 반응 모습과 내용에 있어서 두 사람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수년에 걸쳐 여러 과정을 체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한 반면에 벨사살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방 세계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경시하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곽장로님이 쭉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따라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들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예. 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시면서 쭉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10절에 보시면 시작 부분에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니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물음은 이중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유의 사용 목적에 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본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비유 사용의 목적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 다음 하반절에 나오는 18절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의 비유를 해석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1절을 보세요. 11절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35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비밀은 먼저 원래 비밀이란 영어로 말하면 mystery입니다. mystery. 이 단어의 어원 mysterio는 원래 갖다, 가두다라는 의미로 14세기 초에 신학적 의미로 신의 계시를 통한 종교적인 진리, 숨겨진 영적 의미, 그리고 신비적 진리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숨겨진 의미로 현대 프랑스어 미스테리에서 이 미스테리언이 유래하고 라틴어로는 미스테리엄, 즉 비밀의식, 비밀숭배, 곧 성례 등 비밀스러운 것에서 직접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전수받은 자 혹은 물려받은 자란 뜻인 그 미스테스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에서 바로 명사형 미스테리언, 비밀이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용어를 단순히 동방의 신비 종교의 인문, 교리 혹은 교육 등에 관계된 용어라고만 단정 짓지만 오히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종말론적인 비밀을 지닌 그 샘조고, 여러분들 샘이 누구죠? 샘. 노아 방주 때 나오는 샘이 누구였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남 이름이죠, 샘. 네. 이 샘조고 그 후세, 그러니까 샘 세 아들 중에 큰 아들 장남의 후손들이 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샘조건데요. 세마이 people, 요즘에 뉴스에 지금 anti-Semitic 데모가 각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죠. 뭐 Free Palestine 이래갖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샘조의 라즈라는 말과 연관 짓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한 그 말의 의미를. 근데 이 말을 한 분이 그 레이몬드 에드워드 브라운이라는 신학 박사인데요.
그분은 이 성경 연구 분야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라즈라는 이 말은 다니엘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말하면서 다니엘서 2장 18절 우리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8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기서 이 은밀한 일, 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징조임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세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로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나오고 마지막으로 30절 보세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징조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헬라의 미스테리오는 히브리어 소도, 그 의미가 비밀을 뜻하는데요. 이 소도란 단어를 반영하는데 이 소도는 사해사본에서 확실히 발견할 수 있듯이 이 천상의 회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해사본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해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필사본입니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사해두루마리는 그 깨알같이 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원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이사야서가 현대 구약 성경의 내용과 완벽한 일치를 보인 것인데 무려 2000년의 그러한 긴 시간 동안 성경의 기록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경의 역사와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본에서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상의 회의라는 말인데요. Council of God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기록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의 사례들을 천상회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용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열왕기상 22장 그리고 욥기 1장 시편 29편 이사야서 6장 다니엘서 10장 누가복음 2장 등 여러 곳에
이런 천상에 대한 개념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회 또는 천상회라는 그런 구체적인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특정 구절에서 이 주님의 공의회 또는 하늘의 공의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조언에 참여하는 천사와 다른 천상의 피조물들을 포함한 신적인 천상의 존재들의 천국 집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우리 89편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9편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라.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야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라고 시편 89편 5절에서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절을 쉬운 말로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의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신실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누가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존재 중에서 주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은 크게 두려워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6절과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복수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복수의 신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위엄이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 복수용이 사용될 수 있는 히브리어의 문법적 특징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복수용으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이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히브리어의 문법적 특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인류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표기합니다. 복수용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신은 유일신인가 아니면 여러 신들 중 하나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호서대 그 신학대학의 이영재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법 형태는 하나님의 복수형 명사 엘로힘에 종속되도록 고안한 결과일 것이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즉 하나님 자체를 단수 형태 엘로아가 아닌 복수 형태인 엘로힘으로 썼는데 이 복수 형태를 현대식 복수인 하나 둘 셋으로 이해하는 것은 히브리어 문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수 엘로힘은 개수가 아니라 전체의 충만한 신성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취지를 담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여호와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이럴 때면 이 구절 한참 앞에 나오는 하늘, 우리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늘 또한 쉐마임, 이 쉐마임은 두 개를 뜻하는 복수, 곧 쌍수명사이지만 이것을 하늘이 두 개라고 이해한 고대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시했다고 하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마임 또한 두 개를 뜻하는 쌍수명사지만 이 역시 두 개의 물로 이해한 고대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우리 또는 엘로힘을 복수의 신 또는 삼위일체로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 경전에 대한 오용 내지는 오독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1세기의 그 그리스도교가 태동하면서 훗날 이 기조를 삼위일체로 수용한 것은 우회적인 시도로 시작해서 조직 내지는 해석학적 신조로 삼은 결과라고 그런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의 그 우리를 예수 또는 성령으로 특정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인간 창조 설명에 나오는 우리라는 표기는 천상회의의 표현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이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 복수형이 사용될 수 있는 이 히브리어의 문법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하면 성급한 판단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등장하는 그 천상의 회의, 하나님의 카운슬 오브 가드를 천상 어전 회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해서 결국 그 미스테리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비밀입니다. 이 미스테리언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때로 은밀한 말로 전달되기도 하며 선택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며 항상 종말론적 사건에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천국의 비밀에서 천국에라는 이 말이 비밀의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비밀이라는 말은 천국에 관한 내용이 문자 그대로 받아둔 것, 가둬둔 것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비밀은 다른 말로 천국에 대한 일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알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그것을 닫아둔 것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곧 계시의 영역의 진리임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본문에 있어서 이 천국의 비밀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비밀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는 공공연한 일반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이 천국의 비밀이란 유대인들은 상상조차도 못한 이해하기 힘든 천국이 역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그 대목이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려 하심입니다. 즉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신 말씀은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재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서에 계속 다니엘이 그 표현으로 나온 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은밀한 것, 그렇죠?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미래에 일어나게 될 징조임을 시사하는 말이라고 그 설명을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주의 말씀은 벨사살 왕의 그 불신앙적인 삶을 보여주며 궁정위원회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모독하는 부분이 본장에 나타나고, 그리하여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들이 벽에 쓴 글자와 그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었고, 벨사살 왕의 그 반하나님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장 4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와 고백을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본장은 벨사살 왕의 반하나님적인 사상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반전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벨사살 시대에 와서는 거의 잊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배경과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인 자세, 곧 경외를 밝히고 그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추구하기 위해 벽에 글씨를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동시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회개치 않은 벨사살의 비참한 최후를 알리는 그러한 서곡이 되기도 합니다. 10절 보세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말합니다. 이미 왕의 부인들이 그 연회장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죠. 그래서 여기서 왕비 태우는 분명 어머니 된 입장에서 벨사살 앞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왕비 태우는 벨사살의 모친 곧 나보니더스의 왕비라기보다는 11절 내용에 미루어서 느부갓네살의 왕비로 보여집니다. 우리 11절 보세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왕비, 그녀는 바벨론의 정사, 특히 다니엘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본절에서 다니엘에 대한 그 왕비 태후의 언설은 곧 느부갓네살의 그 다니엘에 대한 평가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4장 8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그의 안에는 거룩한 성들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 귀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설은 왕비 태후가 느부갓네살의 왕비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2장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탁월한 신적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신들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의 그 다신론적인
이방 신간에서 비롯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왕은 이미 2장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탁월한 신적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데오도션역 그 번역에 의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에서 복수형 신들 엘라임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에 대한 강조형으로 모아 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번역하기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구절이 느부갓네살의 개인적 체험 이전의 상황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그가 2장, 3장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이방적 신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5장 12절 보세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더라. 다니엘의 이 신적 능력인 재언급을 통해서 그의 조언과 해독에 대한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민첩하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영이 탁월하고란 뜻으로 곧 하나님께서 기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원한 그 다니엘의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라는 여기서 의문은 카타르라는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상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의미하며 이것이 풀 수 있었나이다라고 설명함으로써 본 구절은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어내듯 난해한 문제들을 쉽게 풀어 해결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13절, 14절 우리 박 권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게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 벨사살의 말에 비추어서 이미 왕 비테오가 진술한 그의 능력 외에도 별도로 다니엘의 이력이 언급된 사실은 이미 그가 느부갓네살 당시에 다니엘에 관한 평판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에 미뤄볼 때 당시 다니엘은 박사들의 어른이라는 직이나 행정상의 모든 관리직을 상실한 채 벨사살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한동안 잊혀진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장 15절 16절 우리 이건사님 읽어주실래요?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네. 앞서 벌어진 상황이 7절, 8절에서 그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 알려주지 못하는지라라는 그런 상황 설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다니엘의 소환 이유는 11절과 12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로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앞서 벌어진 상황과 소환 이유가 동일하게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적 지혜의 한계성과 함께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다니엘의 탁월한 유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뢰를 들어서 벨사살의 교만과 하나님의 모독 그리고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지적한 다니엘은 이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과 벨사살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 회복의 글자들을 이제 해독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본장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의 역사적 배경은 벨사살 왕 시대입니다. 여기에는 벨사살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와 있지만 직접적인 아버지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를 대표하는 선조라는 묘사일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아멜말뚝, 네르갈 사라셀, 나바시 말뚝, 나보니더스 등이 차례로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나보니더스가 BC 550년경에 중앙아라비아의 테마로 원정하면서 벨사살을 석정왕으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당시 메대왕 다리오에 의해 포위되어 경제적,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귀인 1,000명을 위해 거대한 연회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왕의 착취와 도덕적 문란을 짐작케 하며 바벨론의 파멸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각되어 나타난 반면에 벨사살 왕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후보에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들을 벨사살 왕은 자신의 잔치의 술잔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왕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성전의 기물들을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와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벨사살 왕은 만인들에게 자신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임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 잔치를 베풀었으며 자신만이 온 백성들에게 숭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교한 의도를 간파하신 하나님은 벨사살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알리기 위해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바벨론의 시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누구도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고 그 얼굴빛이 더욱 변합니다. 그때 왕비가 왕과 귀족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고민하지 말고 얼굴빛이 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왕비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벨사사달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 때처럼 세상의 권력자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서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의 말씀에 그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1장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이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시록 11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11장 3절 4절 5절.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며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만약 누가 두 증인을 해하려 하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키며 두 증인을 죽이고자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나타날 두 목자로 이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로 간주합니다. 이 두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은 권능을 가졌습니다. 계시록 이제 11장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권능으로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데 바로 엘리야의 기적입니다. 또 두 증인은 권능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데 모세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권력자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권력자 앞에 있으면 다니엘의 시대처럼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을 알려주지 않아도 세대를 분별하여야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자들이 바벨론 시대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종교 지도자를 부르고 찾습니다. 그리할 때 갈대아의 술사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고는 능히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아 그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왕이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고 묻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 유다 자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아픈 과거를 묻습니다. 다니엘의 어원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수와 지혜자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 해석을 못 내고 있으나 다니엘만큼은 그 해석을 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한다니 다니엘에게 묻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석회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한다면 큰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생각은 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17절 보세요. 5장 17절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석회벽에 글자를 쓰신 하나님의 손가락은
교만하게 성전 기물을 사용하여 유흥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벨사자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하늘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나타났고 시편의 기저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은혜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가락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의 죄를 지적하는 손가락입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권능의 손가락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전 기물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사람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가 되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은혜요, 보호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는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